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너희를 갈대아 땅으로 옮겨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책망하고 난 다음에 갈대아 땅에 이르게 했던 유다 포로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 같이 보기 좋게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와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국 땅에 거한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이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무화과, 그다음에 악한 무화과 두 개로 이제 구별한 겁니다. 좋은 무화과는 뭐냐면 아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을 주는 길,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 그 악한 무리는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유다 땅에 남고 애국으로 결국 도망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회복해 주겠다는 거고, 악한 열매, 즉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냐고 유다 땅에 나와서 대적을 하는 자들, 바벨론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애국으로 결국은 피나에 도망간 자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아닌 애국으로 도망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멸망한다 하는 거예요. 멸망한다, 멸하겠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가라 하고 이미 정해놓고 그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 살아간 자들은 다시 회복해 주겠다는 거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와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자들은 다 멸하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선한 좋은 무화과 또는 악한 무화과라고 하는 말로 해서 비유하여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향해서 열방에 대한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범죄하였던 백성들을 하나님께 진노로 때리겠다, 바벨론 포로로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해줍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야김 4년 그랬잖아요. 여호야김 4년.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여호야김 1차 포로 때 606년, 이게 여호야김 4년이에요. 609년에 왕이 되어져가지고 통치를 시작해서 4년이 이제 지나가는 때예요. 그때 이제 그 바벨론이 1차로 침략을 해왔던 때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아까 방금 시드기야 왕이 나왔어요. 시드기야 왕. 시드기야 왕은 이제 뭐죠? 바벨론 포로 3차 포로 때 마지막 유다의 통치하고 있던 왕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여호야김 왕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시기가.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금 요아스 왕 시대에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에 예언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야김 시대에 예언이 있죠. 시드기야 시대에 예언이 있어요. 순서적으로 만약에 기록이 된다면 1, 2, 3, 4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이 돼야 돼. 근데 아까 시드기야 왕이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여호야김 왕이 나와요. 이건 시대가 어그러지는 거죠. 그럼 예언은 언제 됐는가? 예언은 이 시대에 다 된 거예요. 그걸 지금 각각 나누어서 기록을 해놨던 것이 지금 시대적 배경과 상관없이 편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본문이 돼 있어요. 이후에도 그런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서를 기록한 의도와 목적이 뭔가? 시대적인 순서에 따라 역사적 사실로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고 있는 의도를 알려주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슨 의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선지서 부분도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언제 이렇게 많이 갔대요? 많이 갔네. 이거 보시면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게 되어지면 대선지서는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다음에 이게 순서적인 내용이에요. 그 역사적인 시간적인 내용이죠. 근데 소선지서의 순서를 우리 혹시 암송을 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소선지서의 첫 번째가 뭐예요?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죠. 근데 호세아가 어디 있냐면 호세아가 여기 있어요.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에요.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 요엘이 훨씬 더 앞서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호세아가 살아요. 이게 호세아가 나중에 예언이 되어진 거죠. 근데 성경은 소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기록이 되어져요. 이것도 시간적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가 여기 있냐? 오바다가 여기가 있어요. 근데 오바다 다음 요나가 여기 와요. 이것도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시간적 순서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시간적 배열로 볼 것이 아니고 그 성경 자체를 그 본문에 이 위치에 둔 이유가 뭘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 분석이에요. 근데 성경을 계속 짬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공간복음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어요. 그 공간복음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뭔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잘 정리하면 될 것인데, 11개와 엽기서도 마찬가지예요. 11개 상하, 엽기 상하, 이 어마어마한 방대한 내용을 축소할 수는 없을까? 너무 두껍잖아요, 성경이 갖고 다니기 불편하고.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해보자. 그래갖고 시간적으로 만들어.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근데 누가 그걸 만들려고 해요? 인간이 그걸 더 만들려고 해요. 바꿔 말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파괴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면서 이게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다라고 또 평가를 해줘요. 그게 참 잘못된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어디까지 갔는지 기억하십니까? 선지자들의 이야기까지 했었죠? 25장 한 차례예요? 역시 우리 권사님 때문에 내가 또 백성을 향한 예언의 말씀, 열방에 대한 진노의 예언의 말씀이 있다. 불순종을 책망하며 진노의 까닭에 대한 말씀을 증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호야김 4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어떤 이야기인가? 요시야 4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자기에게 임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에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본문은 여호야김 왕 4년 때 있었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어.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끊임없이 23년 동안 선포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였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다. 그렇게 많이 열심히 보냈는데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다.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 듣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드는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서 그잖아요.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너희들을 때리게 하겠다. 그래서 온 땅이 황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포로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 못 박아졌잖아요. 70년 동안.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련과 아픔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니라. 그래서 1, 2년 내에 우리는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70년이 마치면 너희들이 돌아온다. 분명한 이야기예요.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드리는 핵심입니다. 70년 포로가 있고 70년이 참회되어지거들랑 너희들이 회복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이 기준된 말씀과 다른 말씀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제2의 메시아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메시아는 예수님 뿐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기준이고 이거 위에 다른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모든 정한 것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나누어주라 하고 에르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 열방들을 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그러나 세사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 세사왕은 바벨론 왕이거든요. 바벨론을 가리키는데 바벨론 왕 이전에 바벨론 나라 이전에 다른 나라들이 먼저 다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바벨론도 멸망한다 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모든 열방이 다 짓밟기를 당하죠.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이 타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야 말씀하신 대로 진노의 심판이 열국에게 임할 것이다 이야기해 준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으니 즉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여서 그 모든 열방들로 하여금 다 그 형벌을 당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심으로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악한 자를 반드시 벌하신다. 그러한 진노가 열방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다. 열국의 백성과 지도자들과 그 땅들이 재앙을 받는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목자들아 외쳐서 애곡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요약의 내용입니다. 열방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서 임하신 말씀. 여호야김의 즉위 초. 아까 얘기했죠. 여호야김의 즉위 초. 이게 지금 바벨론이 침략해 오는 첫 번째 과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게 주신 말씀이었다. 뭘 하냐면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말 한 말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다 전달해 주어라 하는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들이 혹시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 말을 듣고 깨달아 떠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주었다.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돌이킬 수도 없는 백성들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게 되어지는 섭리가 있죠. 근데 그러한 마음을 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한마디도 빼먹지 말고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했어요. 그 말이 뭐였어요?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70년 포로에 갔다 와라.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열심히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도 지금까지 듣지 않았어요.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안 들어요. 못 들어. 왜? 자기 기준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서 있어서. 자기 기준에 서 있으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자기 마음의 기쁨이 되는 말만 듣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들리긴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일부러.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니, 들리는데도 자기가 못 깨닫는 거예요.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진이 엄마가 옆에서 막 뭐라 하거든요. 근데 딴 생각을 하고 있다 보면 뭔 말했는지가 전혀 안 들려요. 근데 하진이 엄마가 했대, 나한테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분명히 한 것이고 내 귀를 통해서 분명히 왔다 간 것 같아. 근데 내 머리가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못 깨닫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자기 스스로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다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그 말 있었으면 들렸을 건데 하나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안 들렸던 거예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언제 그 이야기 했어? 하고 묻는 거예요.
언제 당신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 근데 둘만 있었으면 우길 수 있죠. 근데 옆에 두 자녀가 딱 듣고 있다가 전에 그 이야기 하던데 엄마가?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런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따져 물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죠. 아예 안 들어오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못 들었다고 하니까 내가 새로운 이야기 해주마. 내가 새 예언을 너희에게 주마. 이 아침 우리 여기서 봤잖아요. 새 예언을 주마. 근데 그 새 예언이 뭐였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다 이 이야기였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는 말은 모세 때부터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야. 그런데도 너희들이 못 들었다 하니까 내가 새로운 예언을 해주마. 이제는 못 들었다 하지 못하겠지 하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핑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백성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죽이려고 해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어찌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전한 건데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컬었다고 죽이려고 예레미야를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자기 기준인가 하나님 기준인가에 대해서 냉철하게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요, 기성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누가 보면 그 사람이 더 참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실까? 여기 이제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실까? 반대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만 잘났느냐? 제대로 못났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치부할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잘난 상태로 잘난 자리에 서 있느냐 확인을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각성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늘 살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읽자. 항상 읽고 또 읽고 묵상하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로 들음같이 이성을 쳐서 예언하였다.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개치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지 말자. 그 이야기 들으니까 또 몇몇 사람들이 그래도 예레미야를 죽일 수는 없다. 어떻게 하나님 선지자 아니냐? 그 말이 참된지 거짓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님의 선지자를 함부로 해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무리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예레미야가 살아나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멸시가 되어지고 무시가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하나 나타났어요. 우리야. 예레미야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야. 근데 이 우리야의 예언은 누가 같으냐면 예레미야 예언과 같았어요. 다른 이 거짓 선지자의 예언은 예레미야 예언과 다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야의 예언은 참 예언이 분명해요. 근데 이 우리야가 죽어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이 우리야를 죽여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 그런 위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현재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야는 죽고 똑같은 예언을 했는데 우리야는 죽고 예레미야는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죠? 아직 죽을 때가 아니지. 예레미야가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아니고 그거는 막연한 이야기고 성경적 근거를 이야기해요. 성경적 근거. 그렇죠. 예레미야에게는 약속을 해줬어. 내가 너는 예언을 해도 죽지 못하도록 보호해주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보호해준다는 약속이 없었어요. 이게 똑같은 참 선지자이지만 약속대로 예레미야는 살고 우리한테 약속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고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어.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래서 지금 이 어떤 목사님은 지금 구속됐잖아요. 아이, 그런 이야기 말고 성경만 이야기하십시오. 바벨론을 통해서 진노하겠다, 바벨론을 보내서 때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유다 왕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 며 거짓 예언을 경계하시는 그런 말씀. 내가 이 모든 말씀들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시드기야가 또 다시 나왔어요. 아까 지금 여호야김에게 이야기했다가 또 시드기야에게 했던 이야기가 지금 기록이 되는 겁니다. 뭐라 하냐면, 제발 너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라, 이게 왕이 살 길이다. 에르미야가 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것이 거짓이다. 에르미야가 애타는 마음으로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보물을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다시 옮겨오겠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하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 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바벨론에 이따 가지고 갔어요. 끌려갔잖아요. 2차. 그리고 그 상황에서 곧 금방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거짓말이다. 왜 거짓말일까요? 70년 포로가 된다라고 이미 확정 지어놨잖아요. 근데 70년을 기준 놓고 보면 1년, 2년, 3년을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준을 모르고 있으면 그냥 그 말이 좋은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서 있는가 서 있지 못하는가, 또 어떤 기준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취하지 아니하였던 모든 것도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들의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2, 3년 내에 다 돌아온다라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지고 70년 동안 정한 때 그때까지 꽁꽁 숨겨놨다가 그때가 되어지거들랑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게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그 외에 다른 말들은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는다. 즉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그리고 너희 유다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는가 보십시다. 기본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냐. 참 선지자가 많이도 나타나요. 하나냐. 근데 이 하나냐가 뭘 하냐면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시로 받았다. 요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냐 선지자도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무슨 계시?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라고 하는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이 여호와 집의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고,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계속해서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과연 이 말이 참일까 거짓일까? 에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뭐라 했을까요?
뭐라 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아멘. 해봐요. 아멘. 뒤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6절, 28장 6절. 선지자 에르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시옵소서.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그런데 야, 그 이전에 선지자들은 70년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나한테도 70년 이야기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7절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명을 예언했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면서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에 응한 후에야 그의 진실을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자, 예언이에요. 예언. 이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 우리가 점심을 나가서 먹기로 해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 근데 이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참다라고 하는 증거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언한 대로 되어져야 그게 참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한 대로 안 되어진다면 이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 2년 이내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말이 참이라고 하는 참이 되려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안 이루어져. 그러 하나님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과 성취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언과 성취. 예언이 참일 수 있는 것은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언과 성취로 확정되어진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언만 있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예언에 반드시 성취가 동반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예언하는 말씀과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지금 에르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가 보내신 선지자가 틀림없구나라고 확인하게 되는 일이다. 과연 너희 말대로 되는가 한번 보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에르미야의 목에서 멍이를 취하여 버립니다. 에르미야가 이렇게 나무로 만든 멍이를 하나 개고 있었어요. 이게 바벨론이 포로를 끌고 간다라는 징표를 하나님 주신 거였거든요. 그걸 딱 빼더니 뿌려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벨론 멸망시킨다고 하셨다 하는 거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에르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멍이를 같이 꺾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자 에르미야에게 임하여 하시는 말씀.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이를 꺾었으나 대신 쇠 멍이로 만들었느니라. 꺾어지지 못할, 꺾을 수 없는 쇳덩어리로 멍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누구의 말이 거짓이다? 하나님의 말이 거짓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거짓된 자다. 더러 금년에 죽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너는 금년에 죽으리라. 이게 거짓 선지자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빨리 증거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리 거짓말해도 오래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참 분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성경을 정말 생명처럼 기준으로 삼고 늘 읽고 묵상하고 살펴가야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29장에 있는 말씀,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르미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으로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그 성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
너희가 70년 동안 그곳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그곳에 집을 짓고 처자식을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아라. 70년이 되어져야만 오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때가 되어지거들라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현혹하지 말라. 혹하지 말라.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 사람이 너무 긴박하면 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너무 생생한데 이거 좋은 징조 아니야? 저도 간혹 그래서 저는 꼭 그러면 한 번씩 복권을 사요. 그러다가 AK구나 하고 또 혼자 탄식하고 말이죠. 근데 그런 선지자들의 말들이나 복술에게 유혹되지 말고 꿈에도 유혹되지 말라. 이미 너희에게는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에게는 오직 성경 말씀이 기준점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또 이야기해 주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너희들을 멸하려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보낸 게 아니고 너희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려고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70년이 되면 반드시 너희를 하여금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전심으로 너희를 찾고 너희에게 전심의 마음을 주어서 나를 찾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돌이켜 나와 만나고 포로들 위해서 돌아오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이제 반복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에 남아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를 거역한 자들은 다 멸망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연병과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죽은 선지자의 이름이 저주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 행하는 자를 죽이고 그것이 곧 그 저주의 징표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의 내용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셔요. 제가 오늘 대충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들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가르치는 말씀, 그리고 오직 참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참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을 정말 알기 애써야 되고 정말 성경대로 알고 믿는 신앙을 우리가 정말 확고하게 가져가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마지막 말세에 정말 우리의 생명된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항상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전능하신